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보시면은 오늘 본문부터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본문이 바로 2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쭉 확인하듯이 전부 명단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분류를 잘 보시면은 첫 번째 서론 부분이 그냥 1절과 2절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은 두 번째 부분이 귀한 자들의 가게별 수요가 나와 있고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분류를 보시면은 귀한 자들의 동리와 성읍별 수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고, 네 번째 부분은 보시면은 제사장들의 이 가게별 수요가 나와 있어요. 36절부터 39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레위인들의 가게별 수요가 40절부터 5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신복의 자손의 가게별 수요가 55절부터 58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전부 다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수요가 또 59절부터 63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4절부터 70절까지는 사람하고와 사람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귀환이 이루어졌냐라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본문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명단들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가게별로도 분류했다가 성읍별로도 분류했다가 제사장별로도 분류했다가 레위인들도 분류했다가 또 출신을 알 수 없는 자들도 분류했다가 이렇게 해서 정말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이제 질문이 생기죠. 에스라서 저자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기록하는 이 총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의 수는 64절, 6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총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의 수는 49,897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9,897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49,897명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사람 한 명 한 명을 자손별로, 그 다음에 동리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중요도가 굉장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많이 기억하지 그냥 스쳐가는 사람을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에스라서 저자는 이 사람들의 중요도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에스라서 저자의 의도는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의 전체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전체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한글 성경이 오히려 잘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잘 표현했냐면,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글 성경은 중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문이나 영어 번역상에서는 이 중에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만 유일하게 중에서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한글 성경이 이 표현을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글 성경이 포로된 자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가기로 작정된 자들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포로되어서 돌아오기로 작정된 자들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에스라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중에서라고 표현된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1차 포로 기간이에요.
남아있는 2차, 3차 포로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차 기한은 2차, 3차 포로 기한에 포함되지 않은 처음으로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해석이겠죠.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남아있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에스라 1장 4절 한번 보시죠. 너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간에 돌아가는 백성들을 도와주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남아있으려고 하는 자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를 에스라 1장 4절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냐면 남아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왜 남아있으려고 했을까요? 성도님들은 왜 남아있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각자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각자의 자신의 토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제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마다 그 기업을 줬잖아요. 그 기업을 자손 대대로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각자 자신의 땅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갈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자, 그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이나 자신의 출신지로 돌아가더라도 자신의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 내 땅이 원래 없었던 사람들은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내가 살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 바벨론 포로 전에 자신의 땅이 되었다 하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자신의 것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70년 동안 내 땅이 아니었어요. 돌아온다 하더라도 내 땅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식민지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1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저는 이 말이 이건지 몰랐어요. 여러분, 도로 돌아와. 도로 돌아와가 무슨 뜻이죠? 도로가 무슨 뜻인데요? 다시. 도로 돌아왔나? 다시. 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사투리를 기록해 놨을까요? 사투리를 기록해 놓을 리 없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투리였다면은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한글 성경에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라는 말은 사투리인 다시가 아니고 경상북도, 전라남도, 그처럼 그 도예요, 그 도. 그리고 그 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럼 원문은 어떻게 되냐? 원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메디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디나라는 단어를 써서 구역, 영역, 지방, 프로빈스라고 해서 이 도라는 말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 말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의 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경상북도, 전라남도처럼 하나의 행정상 구역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행정상 구역은 어느 것의 행정상 구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식민지로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하나의 행정상 구역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있는 각 성읍별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성읍으로 돌아왔다고. 그래 한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도 거기로 돌아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페르시아의 하나의 도로서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말은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페르시아의 그 행정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내가 원래 이 땅은 내 땅이었어 라고 해서 70년 후에 내가 땅을 돌아가서 이건 내 땅입니다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소선지서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다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는 사람들은 왜 돌아갔을까요?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은 자신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땅에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 보장이 없다 하더라도.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상 절차의 정체성은요. 행정상 절차의 정체성은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내 신분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식민지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식민지의 제국의 그 행정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런데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나는 페르시아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레스 칙령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고레스 칙령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고레스 칙령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는 것이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레스 칙령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풀어줘라 하는 것이 고레스 칙령이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레스 칙령의 원통 인장이라고 해서 그 원통 인장에 기록된 고레스 칙령을 한번 보시면은 밑에 나와 있는 것이 고레스 칙령의 원통 인장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저 고레스 칙령이 원통 인장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와 있고 위에 옆에 보시는 분이 고레스 칙입니다. 키루스죠. 키루스. 원래 일반 역사 속에서는 키루스입니다. 인권 선언,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일반 역사 속에 정말 좋은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 이 키루스입니다. 지금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마르둑. 그는 의로운 통치자를 찾기 위해 열방을 주시하여 조사했다. 나 고레스는 바로 그 의로운 통치자다. 세계의 왕이다. 아수르, 수자, 아카드, 에슈누마 도시더라. 티그리스 강 너머에 있는 성스러운 도시들,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의 신들을 모셨던 성소들이 폐허되었건만 나는 그들의 처소와 집들을 영원한 주거지로 되돌려 주었다. 나는 그 모든 거주자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귀국시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통 인장을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어느 하나의 종교적 신앙적 언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성도님들, 저기 지금 원통 인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칙령이에요. 거기에 보시면은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내릴 때에 여호와 율신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그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있는데 너희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 나라 신들을 섬겨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적 신앙적 언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권적 언어였다는 겁니다. 인권적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언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 칙령을 에스라 1장 2절 3절은 전혀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고레스가 어떻게 명령했냐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가라는 것이 고레스 칙령이었다고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고레스 칙령을 지금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종교적 신앙적 언어로 다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그 고레스 칙령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레스 칙령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고레스 칙령을 하나의 인권 선언문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에스라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의 고레스 칙령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에스라서 저자가 말해주는 그 의도로 고레스 칙령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신다면은 지금 그 고레스 칙령은 그들이 돌아가야 될 이유를 보았을 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 말해주고 있는 거는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건 딱 한 개야. 뭔지 아느냐? 성전을 건축하라. 그였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레스 칙령은 그런 칙령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칙령은 신앙적 언어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서 저자는. 그러면 왜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왜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유일한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지금 돌아가는 너희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전이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고레스 칙령을 가지고 오면서 고레스 칙령이 하나 말해주는 게 뭔 줄 아느냐? 그거는 너희를 돌려보내는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2장에 수많은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자들은 결국 그냥 단순한 명단이 아니고 단순히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다시 회복될 자들, 회복한 자들의 명단이라는 사실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합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성전을 지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므로 바벨론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없고 자신들은 반드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에스라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알 수 없죠? 내가 돌아갔을 때 내 집을 찾을 수 있나요? 그 보장도 없어요. 내 땅을 찾을 수 있나요? 그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와 비슷하죠?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갈대우르를 떠날 때 또 하란에서 얘기할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온 뒤에 내가 지시할 땅이 분명히 있어. 그 정도였단 말입니다. 내가 어느 땅에 가는지도 모르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시한 땅에 들어왔어요. 보장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뭘 믿고 왔을까요? 이게 지금 나오는 두 번째인데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안 사람들은 뭘 믿고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걸 알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이 잊지 않은 것은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 정확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레스의 정치 철학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1장 1절을 보시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들의 역사적 사실들은 정확하게 이제 생각하면 바벨론이 힘이 엄청 강했어요. 옛날에 바벨론이 엄청 강해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남유다 별거 아니니까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고레스 마음대로 관yon 정책에서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에스라서 저자가
이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시면 에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고레스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기 때문에 고레스가 그렇게 보낸 거야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면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힘이 강하니까 유다 백성들 끌고 왔고 바벨론 멸망하니까 바사제국의 고레스가 하도 마음씨 좋은 왕이니까 그러면 너들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왔다 라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은 그렇게 맞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서 저자는 돌아오는 거는 결국에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고 고레스가 착해서 너희를 돌려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에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금요일 매일 목사학생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을 언급했어요. 그러면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가 되어 있죠? 70년 만에 너희는 돌아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기록해놨어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25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70년 되면 너희가 포로되어서 70년 후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언했다는 거죠. 그 말을 에스라서는 뭐라고 말하냐? 에스라서 1장 1절은 지금 돌아오는 거는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더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상황과 상관없어. 지금 나는 너희 상황에 비춰서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 없느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돌아가서 내 집이 있느냐? 내 땅이 있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내가 반드시 70년 후에는 너희를 돌려보낼 것이다. 이 말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얘기를 에스라서 저자는 에스라 1장 1절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자신들의 미래를, 우리의 자신들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온다 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되느냐? 그림을 한번 보시죠. 빨간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포로 생활이 있습니다. 있고 아수르 1차 포로가 있고 아수르 2차. 그냥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732년, 721년에 아수르 1차, 2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1차, 2차, 3차가 있어요. 바벨론 1차는 언제냐? 기원전 606년에 여호야김이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갑니다. 남유다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1차 포로로 여호야김 왕도 끌려가고 다 끌려갑니다. 1차 포로였어요. 자, 그러면 606년이 1차 포로 기간이에요. 근데 1차 귀환이 언제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은 바로 기원전 536년이죠. 그렇다면요, 1차 포로로 간 606년에서 536년을 빼면은 딱 70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이 역사적 사실에 끼워 맞춘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은 고레스에 대해서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 그리고 고레스의 통치 시기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사야 활동 시기는 기원전 745년에서 695년이에요. 그리고 고레스의 통치 시기는 550년에서 530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겠습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 고레스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하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200년에서 162전에 이미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보내줄 거라고? 고레스가 보내줄 거라고.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은 그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역사적 시간들을 그대로 전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상은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도 거기에선 성전이 없죠. 이들이 예언의 말씀에 줄기차게 이것을 굳게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신들이 유일하게 이방 나라들과 다르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성전이 없어요. 그럼 뭐가 유일합니까? 구약 말씀밖에 없죠. 그러니 이 구약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70년 후에 돌아갈 거라고. 그런 생각한 거죠. 70년 후에 돌아가는, 나는 여기에 살 자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할 자들이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무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백성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반드시 돌아갈 거야. 뭐가 없는데도요. 사실 돌아가도 성전 없습니다. 성전 없죠. 남유다 시절에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파괴했으니까요. 자신의 집도 확실히 없어요. 자신의 거할 땅도 확실히 없어요.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가 와서 자신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신의 땅이라고 지금 이미 점령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고요. 그럼 뺏을 수 있습니까? 못 뺏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돌아가야 된다고요. 뭐 때문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 포로되었다가 돌아가는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대로 삶이 움직이고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단 1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일 다시 시작되는 주간으로 월요일이 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시간들, 우리의 시간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방관하는 시간이 단 1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끄는 그 시간,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시간이 단 1초도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글자를 우리의 시간 속에 새기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